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곤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의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스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닿은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1장의 큰 키워드는 웃음과 눈물입니다. 먼저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서 구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죠. 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합니다. 노년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부터 가나안을 거치고 애굽으로 갔고 또 다시 가나안으로 왔고 여러 지역을 살 때마다 약속하신 그 약속,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던 아브라함이 11년 후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고 그 이후에 14년 후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란을 떠난 후에 25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진 셈이죠. 이런 것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과 우리의 그 어떤 소원이 바라는 시간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셨나 의심하기도 하고 나를 잊으셨구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우리가 좀 기다리는 것이 답답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난 아들 이름을 그가 웃는다는 뜻의 이삭 그렇게 짓습니다. 8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할례를 또 베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지어준 이름 그대로 짓습니다. 이삭이라 짓고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좀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잖아요. 내 속에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가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살면은, 복잡하게 살지 않고 계산기 두들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원칙이 된다면은, 그러면 그것이 가장 바른 삶이고 가장 편안한 삶일 거라 여겨집니다. 이제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러면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웃었지요. 그리고 18장 12절에서 사라가 웃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헛웃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헛웃음이 진짜 웃음이 된 것입니다.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도 웃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함께 웃는다, 함께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진정한 웃음이자 기쁨의 의미겠죠. 웃음은 전념이 되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실험하는 것을 영상을 봤는데 한 사람이 뜬금없이 막 웃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명씩 두 명씩 같이 막 웃어요. 왜 웃는지도 모르는데 웃음의 전념성이겠죠. 사라가 계속 말합니다. 7절 세번역입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도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누가 감히 이렇게 될 줄을 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엄도를 낼 수 있겠느냐? 하지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회적 통념 아니겠습니까? 이런 통념을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때가 있죠. 우리 인간의 관습, 습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부정하거나 막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사고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간이 이성 안에 가두기도 합니다.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이겠지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사고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행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고백인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힘들지라도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또 하루하루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이 이제 자라서 젖을 따는데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여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희롱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또 사라가 열이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은, 이스마엘은 기업을 받지 못할 자이기 때문에 쫓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갈과 사라 사이에 갈등이 또 이제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사실 이 갈등은 누가 야기했습니까? 사라가 초래한 것이죠.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애굽 여인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어떤 첫 출발은 사라에게서 시작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때문에 또 깊이 근심을 합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원칙을 주시지요.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것이 큰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제 대열을 이어갈 거니까 근심하지 마,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결같이 이삭에게서 아브라함의 대열을 이어가게 하시고, 이삭으로부터 또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크게 보면은 인류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서 난 자가 넷이다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은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버리십니까? 아니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한 민족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 계보로 가게 하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 한편으로는 특별 은총의 계보로, 한편으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일반 은총 아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합니다. 하갈에게 어깨에 메어주고는 이제 떠나보내지요. 이스마엘과 함께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하갈이 나가서 무엇합니까?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갈 곳을 모르니까 방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참 슬픈 장면 같습니다. 오갈 데 없고, 또 아들과 한 어머니가 광야에서 갈 데 없고 오갈 데 없는 그 장면 생각하면은 참 눈물이 글썽이게 되지요. 방황합니다. 급기야 물도 떨어졌습니다.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이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는 이제 좀 떨어져서는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 내어서 방성되고 소리 내어서 크게 웁니다. 이 장면이 참 슬픈 장면이죠. 공동 번역 보면은 이스마엘이 우는 것을 하갈이 봤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영어 성경 각주에 보면은 70인역에는 아이가 우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하갈과 이 아이가 함께 우는 것으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올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그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울음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사라에게 밀려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의 울음소리예요. 또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이삭에게서 밀려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입니다. 엄마 아들이 함께 웁니다. 사람은 서열이 있지만은 눈물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눈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죠. 모든 눈물을 하나님 보시고 모든 눈물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의 소리를 들으시고는 하갈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여러분, 떠나보낸 그 쫓아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두려워 말라, 일어나서 저기 있는 아이를 이렇게 세워주라,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십니다. 같이 방황하고 같이 울면은 끝이지요. 한 명을 세우십니다.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자를 이렇게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 우리 자신이 서 있다면은,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다면은 아직도 앉아있는 분들, 방황하는 분들을 세워줘야 되지요. 요즘 이렇게 구역 모임이나 이렇게 선교회 모임 가다 보니까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잘 몰랐습니다. 혼자 오는 분들 그냥 혼자 오는구나 그렇게 여겼는데,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 보면서 기도 같이 해야겠구나. 그런 사람들을 좌절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 다시금 교회로 오게끔 해줘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는 모습 보면은 참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후손도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혹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칙을 봐야 되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듯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그러면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바울이 말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적 입장이든 정치적 입장이든 신학적 입장이든 우리 안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공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삭도 이스마엘도 수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눈물의 소리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삭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타자 이스마엘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눈물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보게 합니까? 샘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갈이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마시게 그렇게 합니다. 난관을 돌파하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샘을 먹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은 누구의 몫입니까? 인간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보게 했다면 그 다음에 하갈이 일어나서 가서 물을 떠오는 것이죠. 은혜는 그 다음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셔서 그가 커서 광야에서 이제 활쏘는 자가 되지요. 그리고 그 엄마는 하갈은 바란 광야에 있을 때 애굽에서 땅에서 여인을 구해서 이제 또 아내를 얻어주게 됩니다. 이 모습 보면은 하나님은 이삭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우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 여러분 아벨의 피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갈이 임신한 상태에서 또 나갔을 때도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이스마엘의 눈물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눈물도 그 어떤 아픔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픔이 있다면은 고통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서 헛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웃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